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아모스서는 말씀과 함께로 위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선포한 예언의 책입니다. 여기서 드고아는 남유다 땅입니다. 즉 남유다 목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인 것이죠. 아니 얼마나 예언할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직자도 아니고 삶의 현장에 있는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경고하셨을까요? 새벽 설교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참상을 듣고 계시지만,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팔고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억압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판결을 굽게 하고 저울을 속여 불공정한 거래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권력과 성직자라는 사람들 하나 예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아무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인 9장의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아 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칼에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섭지요. 그럼 우리는 다 망하고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디엔드인가? 네. 근데 10절 이후로 남은 아모스서는 고작 5절밖에 더 없는데, 그런데 11절 말씀이 반전처럼 선포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에, 심판의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재편되는 그날, 악인은 죄에 따라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무너진 제사,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의 틈을 막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버린 죄악의 틈을 막으시고 그 허물어진 것을 세우겠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목적은 우리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일견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어릴 적 부모님께 많이도 혼났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말썽쟁이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도의에 벗어난 행위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생각해보면 사춘기 때 말썽을 꽤나 피웠습니다. 반항도 했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해놓고 가방만 던져두고 친구들과 신나게 자전거 타고 PC방 가서 놀다 오고, 교과서 사이에 만화책, 판타지 소설 끼워놓고 읽고, 교회 공과 공부한다고 선생님이 저를 불러 잡으시면 요리조리 도망가서 사라지고는 했었습니다. 참 어떻게 목사라고 여기 서 있는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들켜서 집에 가면은 가끔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때도 이제 친구 게임하는 거 구경하다가 새벽 2시가 넘도록 제가 집을 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아직 없었을 때라 더 걱정을 하셨겠죠. 이제 사방팔방 찾아다니시던 부모님께서 결국 저와 연락이 닿았고 집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손에 이 목검을, 제가 괜히 어릴 때 배웠던 합기도에서 받아왔던 그 목검이 장차 몽둥이가 될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그 목검을 들고 요 앞에 딱 앉아 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니 저에겐 세상의 종말이 그날이 온 것 같았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과연 내가 내일 학교를 갈 수 있을까?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너 뭐 잘못했어? 아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 그렇지, 여기 딱 잡고 엎드려.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한 대는 안 돼.
그러면 10대를 맞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5대만 맞자. 그래가지고 네 하고 이제 한 대 빡!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한 대 맞자마자 그냥 뭐 대성통곡을 했지만 결국 5대를 다 채웠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울부짖으며 다리 퉁퉁 붓게 맞고 쿨쩍거리다가 제 방에서 잠이 설풋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시는 게 느껴집니다. 엎드려서 자고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저 엎드려 있는 제 허벅지에 연고를 갖다가 싹 발라주시는 겁니다. 저는 짐짓 자는 척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참을 저를 이제 바라보시더니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향한 저의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아모스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수로 따지면 제가 이렇게 세봤는데요, 97%가 강하고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 아모스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너 망해라, 너 죽어라가 아닌 너 좀 잘할 수 없겠냐, 너 좀 속 좀 안 썩일 수 없겠냐, 너 내가 바르게 인도하고야 만다, 회복시키고야 만다 라고 하는 것이 남은 3%의 말씀, 오늘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심판하리라, 그러나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입니까?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그러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열방, 에돔 같은 자, 모압 같은 자, 암몬 같은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는 모든 이방인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으로 또 이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최초의 기독교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던 회의지요.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 것이냐, 예수님의 수제자 막 베드로도 발언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막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보고하고, 그때 결정적으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야고보가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아모스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모스서 9장 11절과 똑같죠.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과 완전 일치합니다. 이것을 인용한 것이지요. 봐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 율법 이런 것을, 다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음을 인정하자. 여기서 이 공의회가 오케이 하고 도장을 쾅쾅 찍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신실합니다. 아모스서가 쓰일 때만 해도 그때가 대체 언제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만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것이 750여 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이시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세우시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케 하신 그때가 열렸던 것이지요. 예수님 이후로 우리 모두는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서양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마녀의 함정을 막 피하고 하는 드래곤과 싸우며 온갖 역경을 이기고 탑에 갇힌 공주를 빠밤하고 구한 왕자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생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화는 말합니다. 왕자와 공주는 결혼하여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이 뒷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Happily ever after라뇨. 그 뒤에도 왕자와 공주가 이제 국왕되고 여왕되고 애도 낳고 육아도 하고 지지고 볶고 때론 삐지고 막 또 다시 사랑하고 격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늙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마치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죄악의 탑에 갇힌 숲속의 공주같이 왕자님께 구원받았지만 그 왕자님을 같이 믿고 같이 행복하게 사느냐, 끝까지 쫓아가느냐, 아니다, 이 왕자 내 타입 아니다, 구속받기 싫다, 딴 남자를 쫓아가겠다 할 거냐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겠다 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이 아직도 커다랗게 열려 있습니다. 그 품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는 주일 모드, 세상에는 세상 모드로 세상에 나가서는 또 연약한 자 괴롭히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내 욕심만 채우는, 밖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내 삶의 예배가 변화할 때 그 삶에서 풍겨나오는 주님의 향기가 마치 꽃에 나비를 불러오듯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예배가 닫히는 것만 같고 다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다시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고 하지만 또 어떤 변이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아모스서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절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결코 뽑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아니 그 다윗의 장막이 되셔서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하던, 바라보던 그날 이후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이 메꾸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더욱 예수님 닮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또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져 우리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며 변화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의 몸된 우리 신일교회를 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지역이, 대한민국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